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3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1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번뇌하여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술객, 박수들에게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근데 꿈 이야기를 해주고서 해석하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꿈 이야기도 안 해주면서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이야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들 외에는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무도 꿈의 내용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왕의 분노가 폭발해서 모든 지혜자들, 박수,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의 근위 대장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왕이 모든 술객, 박수 다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리옥 앞에 막아서면서 다니엘이 질문을 하죠.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한 10대 후반 17살, 18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아리옥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아멘. 이제 다니엘이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질문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찌하여 왕이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박수나 술객이나 지혜자들,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니 어떻게 왕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세 친구들의 생사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리옥 앞에 나아간 거죠. 도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집행하러 나아가는 아리옥을 딱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딱 질문을 한 거예요. 대단한 용기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 모든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의 그 명단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아리옥 앞에 딱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한 겁니다. 아리옥으로부터 왕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경위를 그리고 듣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일을 계기로 왕을 알현하게 되고
그가 정한 기한에 왕의 꿈과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의 세 친구들의 목숨도 살리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박수와 술객 모든 사람들의 그 목숨을,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왕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아리옥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집행하러 나가는데 다니엘이 그 앞을 가로막고, 아니 어떻게 왕이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아리옥이 필요 없다, 저리 가라 하면서 그냥 갈 수도 있었고, 다니엘 너부터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경우의 수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리옥의 마음을 어떻게 열었길래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꿈을 해석하고 꿈의 내용도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아리옥의 마음을 얻었던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을 14절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14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이 왕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데, 명령을 집행하러 가는데 그 앞을 딱 막으면서 다니엘이 이야기한 거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왕의 명령을 집행하러 나가는 아리옥을 앞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지체할 수 없는 아리옥의 마음을 열었던 것, 바로 지혜롭고 명철한 그런 말입니다. 이 다니엘로 하여금 바로 이 다니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것이죠. 본문 5절에는 단지 왕의 명령이, 15절이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는 물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왜? 거기에는 다른 말은 없고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아니 왕이 어떻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 한 가지만 했지만, 이러한 말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말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이어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리옥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몇 양 빚을 갚아요? 1000양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1000양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한 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이와 관련돼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11절, 25장 15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1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 저는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런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진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너무너무나 귀하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해서 말을 듣는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단체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혀, 말이잖아요.
이 말로 인해서 뼈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걸 꺾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원도 설득할 수 있고, 정말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은 너무나 귀하고 강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말을 잘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큰 상처를 받고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끔찍하죠. 혀가 결국 말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고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대요. 지옥불에서 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끔찍하고. 그만큼 말의 부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의 긍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말로 인해서 위로받고 상처받고 용기를 내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뭔가 굉장히 큰 영향도 있지만 반대로 이 말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이 말 때문에 사람이 큰 상처를 받고 정말 파멸에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미련한 말은 기회도 위기로 만들지만 지혜로운 말은 위기도 기회로 만듭니다. 그런즉 말 한마디 말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보낼 때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어때요? 많이 할수록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업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말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 필요하면 말을 해야죠. 오늘 본문에 제시된 다니엘이 처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생사가 오가는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침착하게 아리옥 앞에 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이죠. 정말 지혜로운 말을 참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리옥으로 하여금 이제 박수나 술객이나 이런 지혜자들을 죽이러 가라는 왕의 명령이 지체되었고, 그리고 그 앞에 왕 앞에 다니엘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동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또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말,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철한 말, 지혜로운 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끼치고 그리고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 명철한 말, 슬기로운 말, 그런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아리오그에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명철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리오그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집행하러 가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왕을 아련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죠. 이처럼 다니엘이 그러한 말을 통해서 아리오그로 하여금 그 경위를 듣게 됩니다. 이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아련하죠. 그리고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왕을 만난 뒤에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왕은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시간을 준 거죠. 그래, 좋다. 네가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서
그 시간 이후에 약속대로 왕에게 와서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하겠다는 것이고 왕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이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새 친구들을 모읍니다. 새 친구들에게 모아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17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8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러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합심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합심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신 적이 많습니다. 조용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그렇게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적이 많이 있었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 앞에, 십자가를 지는 너무나 중요한 일 앞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3명의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자.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어떤 사람을 설득하거나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럿이 같이 가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보다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여럿이 가서 그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설득할 때 더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를 부탁한 것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합심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합심 기도에 대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합심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셔서 기도해 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광고 시간에도 그래서 합심 기도의 자리에 좀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새벽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머니 기도회 때 나오세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그리고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2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기도를 통해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연결하고 협력할 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까지도 이야기하게 합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가. 그런데 혼자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갈 텐데 그 전에 금식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 다 같이 금식해 주십시오 하고 금식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귤을 들어서 이리로 오라. 그렇게 해서 살고 결국에는 에스더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살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믿는 사람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가 가서 옥문을 열어주었지 않습니까? 결국 베드로가 나오게 됐잖아요. 이렇게 합심 기도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합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제가 가끔씩 기도 인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어떤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아뢰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자격,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지은 죄와 마음과 삶에 가득한 허물과 불의로 실상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공로가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도와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마 당당하게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의 의미로 내세울 만한 자격, 공로,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는 방금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들고 손을 들고서 주님, 제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맨 앞에 와가지고 쉽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 뒤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의인이었습니다. 거룩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세리는 추악한 죄인으로, 악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합니까?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썼습니다. 예배를 지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저런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외식,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면서 외식을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합니다. 그런데 속은 어때요? 사람의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타락하고 아주 그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그렇게 이렇게 손을 들고 자신이 한 모든 공로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게 뭐예요? 응답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리는 스스로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해서 기도한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에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처럼 받아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귀 기울여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리옥 앞에 다니엘이 서서 어떤 말을 했어요? 슬기로운 말, 명철한 말,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리옥을 지체시켰고 왕 앞에 가서 결국 왕으로 하여금 시간을 달라고 해서 나중에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죠.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로운 말, 이왕이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으로 위로하는 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이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에 대하여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합심 기도의 능력,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